세 번째 보세요. 7절과 10절에서 이 강대국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을 버린 것의 세 번째 증거로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자,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바람이라는 것은 쓸모없음이나 무익함, 헛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풍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자,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무익한 것들을 계속해서 심는 거죠. 그런데 그 광풍을 거두는 것, 자기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그 멸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알의 씨앗을 심어서 수십 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한 알의 헛된 짓을 스몄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이 심은 바람은 이미 우리가 4장 12절에서 봤고 5장 4절에서 본 것처럼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 음란의 바람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람을 심는 것이라. 이렇게 바람을 심는 것 자체가 멸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대국을 의존하는 대외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과 지도자를 세웠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외국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풍요를 보장받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맺더라도 이방 사람들의 것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써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다 이방 나라의 조공으로 바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풍과도 같은 이방 민족들을 의존해서 생존하고자 했지만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빼앗기고 멸망의 열매만 거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방을 의뢰하고 열방을 의뢰하는 것은 철저한 멸망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8장 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대외의 정책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강대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멸망케 만드는 광풍을 거두게 하는 바람을 심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을 어느 누구도 환대하지 않는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열국을 찾아다니면서 구애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거기다가 걸었었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는 쓸모없는 그릇과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혼합돼가지고 정말 자신들의 생존을 추구했죠.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합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열방과 혼합돼가지고 완전히 섞여가지고 그 속에서 생존을 찾으려고 했지만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존해서 전멸당하다시피 한 이스라엘은 이제 용도 폐기된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빨 빠진 그릇이어서 내다 버리려고 준비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의 심판을 되돌리고 살아남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를 얻었도다. 쓸모없는 그릇처럼 된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광풍을 거두기 위해서 바람을 심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부가 되어서 아수르를 연애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생존 가능성을 찾는 거죠. 에브라임을 자진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아수르의 사랑을 사고자 한 거야. 홀로 떨어진 들나귀의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굶주린 맹수에게 찾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들나귀처럼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했지만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처럼 위험한 아수르를 찾아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
창녀와 비유하고 있어요. 창녀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매춘을 한다고 한다면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서 남자를 사오는, 그래서 매춘부보다 더 못한 악하고 파멸당할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조공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사랑을 예걸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현실의 힘, 현실의 종주국 아수르를 찾아간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간음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당시에 역사적 배경과 잘 맞아요. 사실은 그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가 다메섹과 동맹을 해서 아수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견디다가 못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사실은 호세아도 이제 그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정권을 잡고 나서도 그 나라가 사마리아하고 에브라임 산지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땅에서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애굽하고 손잡고 이제 그 반항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722년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현실적인 힘을 찾아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난 그 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미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백발이 성성해버려 자기 힘만 다 고갈시켜버리는 상황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독한 경제적 수탈에 그들이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이 지어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돈을 주고서 강대국의 사랑을 사서 생존하려고 에브라임이 시도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응징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방백, 모든 임금이 지어준 짐, 엄청난 조공 때문에 스스로 쇠하여지는 이런 상태를 맞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동맹 정책으로 하나님의 진노만 더하게 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더 위태롭게 만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뇌물과 조공으로 애굽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의 환심을 살지라도 그들의 확정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값주고 산 예인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실 거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존해서 생존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은 그 남은 마지막 자원까지 다 수탈당하여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원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선을 버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율법과 언약을 버린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걷어차는 사람은, 이게 보세요. 빙하가 밑에 조금 올라와 있어도 밑에는 거대한 대륙처럼 큰 얼음 덩어리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차는 사람은 거대 하나님을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역사를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돈이 배반하고 권력이 배반해요. 그죠? 지금도 뭐 야당 할 것 없이 권력 다툼에서 막 서로 죽이고 자기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꼭, 이 뭐, 정말 우리가 지금 큰일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이 국가의 정치가, 이 뭐, 완전히 사육들만 남았어요. 공의라는 게 없어요. 뭐 서로 치고 패고 싸우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권력과 육신의 연합은 끝은 다 배신이에요. 돈이 우리를 배신할 거예요. 힘이, 권력이 우리를 배신할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실한 분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게 뇌물을 주고 해육값을 주고 사랑을 예걸하는 것과 같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 선을 벌인 증거가 11절과 13절에 나오죠. 이 정치적인 비난, 정치적 동맹에 대한 비난에 다시 이제 종교적 그 문제로 다시 넘어와요. 1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제의적 경건에 집중합니다. 자, 죄가 뭡니까? 그들이 죄가 뭔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의 방식을 버리는 거죠. 죄는 뭐였죠?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함이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언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단지 제사, 희생 제사로 언약과 율법을 대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고 산당과 제단을 찾아가서 제사 드리기에 바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제단을 만들어요. 자신들의 경건과 자신들의 열정을 과시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제사와 눈에 보이는 예배는 정말 대단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행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서 힘써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율법이, 언약이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불편한 짐으로 여기는 겁니다. 시편 119편 1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잘못된 처방이죠.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속죄를 위하여서 많은 제단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간단히 죄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을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그리고 확실한 길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만 드리면 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단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축복과 자신의 경건 또한 강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범할수록 더 많은 제단을 세웠고 더 많은 예배당을 세우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죄사함이 그들의 제사 행위로 귀속되어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위로 그 자신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응? 셀프 석방, 그죠? 셀프 사면.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자기 그 가까운 사람들 다 사면해 주는 거, 셀프 사면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뭐 성완종 씨가 누가 뭐 사면했는지 뭐 알 수 없지만, 그죠? 자기 사람들 다 사면하는 거죠. 셀프 훈장 준다고 그랬군요, 지난번에.
4대강 사업 해놓고 4대강의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훈장을 줬어요. 전 대통령이. 그래서 셀프 훈장이다. 셀프 훈장. 이런 것처럼 셀프 사면하는 거야. 자신들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제사함 받았어. 하나님은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다 된 거야. 네가 예배에 참여했지? 네가 하나님을 예배했잖아. 그러면 다 된 거야. 속죄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거야. 자신의 제사의 행위에, 자신의 행위에 귀속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들이 죄를 더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처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들의 제단은 실제로 우상의 제단에 불과한 것이죠. 수많은 제단을 만들고 소떼와 양떼를 끌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열정과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부르셨지만 그들은 수많은 예배와 제단으로 대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더 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성소와 제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무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정적인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막 열심히 하고 있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는 가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12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해 주셨어요. 그들이 참된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셨어요. 그들이 도처에 제단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헛된 게 나아갔던 것은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피해간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부지런히 말씀으로 돌아오라. 곧 멸망할 거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와 당대의 시대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0,000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앞서 보면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간편하게 하는 거예요. 정규 행위에만, 제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필요하고 더 유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10,000가지로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은 현재도 그 말씀이 명확하게 그들 가운데서 현존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기록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달리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기에는 여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는 안 했어요.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관계없는 것, 이방적인 것, 이상한 것, 다른 종류의 것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이방의 언어처럼 들려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게 말이나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생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빗사이로 막간
빛 사이로 소나기가 오는데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가는 사람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부패된 걸 몰랐어요. 그죠? 만 가지로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보다 열심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열심히 여기저기 하고 단기 선교 이렇게 가는 데는 열심히 있으면서도 돈을 들여서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단기 선교 가면서도 성경 공부하러 안 오고 성경 공부가 한 학기에 3만 원 이렇게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영상 성경 공부가 3만 원이나 비싸서 못하겠대. 하지 마셔 그러면. 그죠? 이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해요. 재단을 쌓는 데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수많은 재물을 가져가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겠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내면서도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꼭 말씀대로 해야 돼? 왜 말씀대로 해? 다 하는 거지. 다 묻어서 가는 거지. 꼭 그렇게 꼭 까다롭게 해야 되겠어?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1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거죠.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네들이 제사하고 니네들이 축제를 벌이고 니네들이 그 고기 가지고 즐기려고 했던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가짜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언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리라. 노예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종교적 열정으로 열심히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 죄만 더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뭔가 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예배한 것으로 다 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한 것, 가짜 예배한 것 다 기억하고 너희들과 우리 관계를 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서 그들의 다섯 번째 선을 벌인 증거가 나옵니다. 자력구원의 노력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젖혀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왕궁을 화려하게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없이 안전을 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언약의 줄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왕궁을 견고하게 쌓고 성읍을 든든하게 세워서 어떤 적이 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그걸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다 심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한 그 모든 도모는 결국 허상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이 되어서 진노의 불로 그를 공격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준비는 무용지물이 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과 같은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처참한 심판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을 버렸다라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언약을 파기하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신실함으로 자신을 지켜달라, 보호해달라라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착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르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자시지만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책망과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주장은 입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입으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경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는 신앙인으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실제 세상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에 매몰된 채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자원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세상과 다투고 있는 실정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위까지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가면 다 자동으로 죄사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 가치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죠. 삶과 분리된 종교, 삶과 분리된 예배, 삶과 분리된 기도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본 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순종이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뱀이 던졌던 질문처럼 하나님이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순종의 원수이며 결국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원수입니다. 순종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정치 권력인 나치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보네퍼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을 교회당 안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교회의 예전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으로 감금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사람이, 직장에서는 냉혹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방언처럼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은 몰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회적 풍토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방언처럼 생경할 뿐입니다. 언약과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언약과 율법을 버린 종교적 헌신은 바람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람을 심는 것, 헛된 것을 심는 자들은 결국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광풍과 같은 멸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와 활동은 육신적인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허무와 절망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헌신이 없는 육신적 예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의식적인 예배와 기도에는 빠지지 않도록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예배, 그 예배 자체가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정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전하거나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의하는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로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이 생소하고 이상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예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죠. 삶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만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없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리만으로 또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없는 신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삶 전체로서 자신을 헌상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시편 119편 174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거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작은 속삭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호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저버리고 우리의 종교적 열정, 또 세상의 어떤 허탄한 것들을 의존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담당케 하시고 이제 새롭게 눈을 떠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친실치 못할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일양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선한 것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실천하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역부족을 늘 절감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자신 전체를 온전히 헌상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